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서 거기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온 땅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하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하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압살롬 편에 지금 붙어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조건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도망을 하지 않고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예루살렘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과 또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사람들 모으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모았으면 전쟁을 했다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그 상대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전쟁을 하고 이긴다 한들 무엇이 이렇게 기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령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도망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이 딱 들어온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울이 진짜 올라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올 거다 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서 넘기겠습니까?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서 넘길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실제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범죄를 하고 난 다윗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로 전혀 묻지 않고 그렇게 바로 도망가자 해서 짐을 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하는 다윗의 길에 신하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도망자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에 같이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나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갔고, 특별히 누가 따라갔는가 하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에게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 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궁궐의 맨 마지막 문 앞에서 이제 요 문을 통과하면 이제 궁궐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궁으로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막이 없는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문 앞에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군사 600명, 가드 사람 600명도 함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드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에게 토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아닌데 구태여 지금 다윗의 이 피난길에 동참해서 같이 고난단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에 있더라도 압살롬이 결코 이렇게 내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같은 편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이 미래가 보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이때가 다윗에게 자기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윗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블레셋 가드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로 작정한 자였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거기에는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는데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과 함께 하기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나오미가 이제는 네 동족에 돌아가라. 이제는 이 돌아가면은 내가 힘들 건데 그 고난에 네가 동참할 이유가 뭐냐? 돌아가라 할 때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처럼 이때가 지금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공고한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광야 길로 나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도록 여러 신하들도 붙여주고 또 여기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함께 붙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과 지금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 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뒷 내용을 읽어보면 나루를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광야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을 지금 광야 길로 나아갔다,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시 광야 길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짜 광야 길인지 아니면 광야 길 표현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 길이라 표현했을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광야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광야는 분명 외롭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장소이지만 부족하고 외로운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는다 했을 때,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다 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찾았던 것 외에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일들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전혀 묻지 않았고 자기 임의로 했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난 그 다음 본문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고통의 자리,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광야길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굳이 광야길로 가지 않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삶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늘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광야길이 필요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광야길이 아닌 편안한 길을 갈 때는, 편안한 삶을 살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나 다윗이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가슴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깜빡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잠시 놓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는 내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광야의 삶은 곧 끝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광야의 삶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혹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아넣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